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에게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오늘 3명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시대의 당시의 음란한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오늘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때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이러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주 영적으로 음란하고 사악한 시대입니다. 호세아 시대처럼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 잘 나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견줄 만큼 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힘 있는 부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어려운 노동자들은 힘들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사악하고 사악한 그러한 시대.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며 회복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이래서 유다 왕이 등장하는 그 시대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또 이번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북쪽 이스라엘의 왕 이야기를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통치할 때가 BC 793년부터 753년까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그때에 그 왕이 된 시대에 불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거기 주십니다.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로보암 여기 2세 이스라엘 왕이 통치하는 그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부강해진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할 때 경제적으로는 부강하고 나라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타락에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거기 줄집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또 동그라미 치고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줄집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그러는데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명령하십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음란한 그러한 상황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호세아를 삶을 통해서 오늘 그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음란한 이스라엘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음란해 있는 그러한 때 호세아가 직접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깨우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2절에 말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에도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또 6절에도 보십시오. 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계속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2절 하반절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음이니라.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고 심판이 있음을 선언하시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그의 행동으로 계속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호세아 시대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시대였으나 영적으로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호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경고입니다. 심판,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호세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과 저는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있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호세아는 직접 구약의 선지자로서 들었습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완성된 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함으로 주님께로부터 들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만 은혜 받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는 것, 이걸 습관화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처럼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으로 동참해주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같이 가서 교제해주고, 또한 우리가 가지 못할 때 우리는 양육을 통하여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자들을 양육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섬김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목적대로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받은 은혜로 전도와 선교와 양육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호세아처럼 어려운 시대에 말씀으로 교제하는 삶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절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가 가서, 거기 주십니다. 그가 가서 고멜을 맞이하였다 주십니다. 그러면 아까 2절에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여러분, 호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는 한 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멜과 결혼해서 그 다음 보십시오.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비슷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축복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한 자,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이스라엘은 저주의 이름입니다. 멸망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흩으시다.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멸망. 먼저 예후는 아합의 집을 멸망시켰습니다. 완전히 아합의 집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예후도 범죄하여 4대 만에 그 가문도 망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지는데 이 이름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계속 패한다, 꺾으리라. 멸망을 얘기합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자, 호세아에게 이릅니다. 그의 이름을 로로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로로하마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로하마라, 거기 관주 성경의 밑에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이게 로로하마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6절 하반절에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딸을 낳은 이름을 로로하마라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7절에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거기를 주면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데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군사적인 힘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고 이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는데 하나님이 구원하리라. 여러분,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구원, 군사적인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끄집어냈습니다. 이제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바벨론에서 회복시킬 때 군사적인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세워서 이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되 우리의 힘 이걸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유다의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을. 또 봅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들을 낳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로암미는 로 들어가면 아니요. 부정입니다. 암미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하라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제 앞에 두 가지 아들을 낳았을 때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멸망. 두 번째는 로루하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또 딸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세 번째. 그를 로함미라.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계를 끊겠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제는 이 관계를 끊어버린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름을 지라고 할 때마다 그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다 그렇게 짓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사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관계를 끊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타락해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정도로 타락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정도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는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 두 번째 딸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제는 로함미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호세아, 그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결혼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자녀들의 이름을
그는 짓습니다. 여러분, 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체험하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습관을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라. 순종해서 기도합시다. 감사하라. 감사합시다. 사랑으로 속노릇하라. 섬기는 자가 됩시다. 하다가 넘어지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 앞에서 순종하여 오늘 좀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기도하는 삶으로 좀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 그 다음 10절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줄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역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루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요. 고기 줄집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되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이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한 통치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그 날이 클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날이 클 것이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 성경을 보면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말 성경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측량할 수도 셀 수도 없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번성하게 된다.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라고 말하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다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
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하여 주전 720년에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는 통합적인 통치를 바벨론이 하고, 바벨론도 메데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때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회복. 그러나 이러한 회복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고 유대인과 유다지파와 이스라엘이 통일돼서 하나의 통치자를 통하여 회복된다. 이제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장하여 궁극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켜 주셨고,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그의 통치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로로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로함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멸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긍휼함을 입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러한 10절 11절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회복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호세아처럼 죄악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회복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심을 꼭 믿고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줄 줄 확신하면서 호세아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죄악이 관영한 때 경제적으로는 잘 나가고 정치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고 군사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영적으로는 어두워져 있는 호세 시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을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러한 때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러 말씀을 그에게 주심으로 그를 통하여 그 사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호세아처럼 저희들에게도 죄악이 관영한 이때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응답의 체험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호세아처럼 내가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결혼하라. 특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명령 앞에도 순종하고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그는 그 삶 자체를 통하여 그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되 아내를 얻고 결혼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 삶 자체를 자녀들을 낳아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으로 또한 딸을 낳아서 로로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것을 선포하고 또한 로암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듣는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때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호세아의 신앙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던져주었습니다.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며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셀 수 없는 번성의 축복을 주며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통일되고 하나 되어서 한 통치자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들에게 늘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그를 믿음으로 얻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모든 교인들과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